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바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랜만에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네요. 답동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아무튼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 그의 내면도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진짜 어린 양처럼 매질하는 이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또 수염을 잡아 뜯는 자에게는 뺨을 내맡기시고, 그러니까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양털 깎는 거 보셨어요? 네, 양털 깎는 거 보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깎으면 가만히, 피가 나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성모일도에 나오죠. 초와 쓸개, 갈대와 침, 목과 창이 웬 말이냐 라고 나오는데, 정말 초와 쓸개, 오늘 이따가 나오겠지만 정말 목마를 때 그런 독을 주고요, 그죠? 신 포도주를 넘기는 그 조롱과 모욕을 그대로 당하시고 갈대로 맞고 정말 침을 뱉었다고 하죠, 그죠? 목과 창까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배신과 조롱 속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죠.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에 용기를 더하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욕과 수모에도 사랑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모습이죠. 우리는 모욕당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사랑을 더해 가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도 화답송에 등장하는 시편 69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그 침묵 중에 계속해서 바치신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화답송의 내용 말고 제가 보니까 화답송은 시편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공동 번역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가 제 얼굴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독을 주고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 중에 순환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기도의 힘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실 수 있는 거고,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모욕을 사랑하기까지 이르며 교만을 파수어버리고 겸손한 이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테오복음,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오죠. 어제 제가 강론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은돈 30잎은 노예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노예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도와줄 노예,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팔아넘길 수 있는 거죠. 주인이면 어찌 감히 주인을 팔아넘기겠습니까? 그죠? 이 유다라는 인물을 보면 영적으로 부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재물과 하느님은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도 누리고 하느님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는 둘 다 누리려고 했고 재물을 사랑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재물이었던 겁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는 섬기고 하나는 업신여기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고 예수님은 업신여겼죠. 그는 정말 일생에 거쳐서 찾아야 할 보물, 가진 것을 다 팔아 사야 할 보물이죠. 예수님, 하늘나라. 근데 일생을 찾아야 할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해요? 은전 샌입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핑계는 대죠. 먹고 살아야 한다. 아무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는 동안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을 바칠 기회를 찾습니다. 놀라운 시간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은전 30입을 챙기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성혈을 바치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두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챙기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성혈을 바치십니다. 그래서 이득을 챙기려는 신앙과 고통과 희생을 바치려는 신앙, 두 가지의 모습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의 모습에서 반드시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예,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을 하죠. 저는 아니겠죠? 예, 그리고 할 일을 하죠. 자신이 마치 신앙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자신의 신앙을 헐값에 거래하고 팔아버리는 일을 빈번하게 저지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재물 때문에 자신의 여가, 자식의 성공, 미래의 웰빙,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사랑과 우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죠. 그렇죠? 네. 자식, 특히 어머니들 많은데 자식이 잘 살아야지, 그래 너라도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우정과 사랑은 종이짝처럼 구겨버리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의 웰빙을 위해서 계명을 허투루 여기면서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것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을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어떻게든 이득을 챙기려는 신앙이 있죠. 이 신앙을 통해 난 이득을 챙길 거야. 30입 챙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팔아넘기는 거죠.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도 예수님을 팔아넘겼구나.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예수님께 충실하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부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패하게 될까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가까운 이들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을 팔아넘기게 돼요. 뭘 팔아넘길까요? 먼저 부모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식을 팔아넘기고요. 더 나아가 이웃도 팔아넘깁니다. 예. 이건 교황님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버리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찾아가지 않는, 자녀도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괜찮을 거야 라고 팔아넘기는, 심지어 이것은 인신매매, 성매매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 팔아넘겼는데 뭐라고 못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충실함이냐, 내 삶의 이익과 편안함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의 계명, 하느님께 대한 충실한 약속, 이웃들에 대한 충실함보다는 뭘 선택해요? 나의 이익, 편안함, 미래의 웰빙을 선택하는 거죠. 유다처럼 그렇게 하느님도 이웃도 가족도 팔아넘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유다는요, 이익을 챙겼고 자신의 신념을 챙겼고 주인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는 마지막에 절망과 어둠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고 말죠. 이게 뭐냐면요, 주님께 대한 충실함을 포기하고 악마와 거래를 한 이들이 맞게 되는 결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회적인 인물들 보세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에 목숨을 버리죠. 그렇죠? 그것으로 그의 삶이 무엇과 거래했고 무엇을 추구했고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충실함보단 자신의 삶과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원죄에 물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이 배신자야 라고 부르시나요? 뭐라고 부르세요? 끝까지? 친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배신자야,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런 게 아니라 친구야, 내 할 일을 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충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은 목숨을 바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충실함이죠.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께 충실한가? 네. 함부로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린 정말 하나면 됩니다. 주님께 충실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 충실하는 것. 주님께 충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충실하는 것. 계명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득을 챙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를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성혈, 우리가 그 신성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디 오늘이 배신자라는 말이 재밌죠. 근데 신자 앞에다가 배를 붙이면 배신자입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벗들로 예수님 곁을 지켜드리는 끝까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끝까지 무덤에 묻어드리고 그 옆을 지키고 했던 제자들처럼 파스카의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